예, 153페이지에 십자가와 상급. 상당히 관련 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자기 받은 상이 있어요. 상을 같이 누리자 하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상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혼자 하시고, 우리 상은 같이 누리자. 그걸 이제 성경 전체에 보면, 신랑 혼자 고생하고, 신부는 그냥 같이 신랑 덕분에 그냥 누리는 거. 그걸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지 신부가 아닙니다. 근데 신랑은 항상 여러 명의 신랑은 없어요. 단 한 명의 신랑만 있고, 신부는 숱하게 많습니다. 예,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다. 또는 숫자로 표현하면 14만 4천이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왜 구원받는 주님의 상급의 효과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상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상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 안에. 상이라 하는 것은 새로운 현실상 또는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상 안에 살게 되면 그 자체가 상급 안에 들어와 사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내 상급 따로 있고 네 상급 따로 있으면 그때 또 왕미제창들도 벌어집니다. 발라 일어나서 또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상급이 예수님 혼자 공로로 주어진 상급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공동체라는 조건. 하는 조건. 공동체라는 조건이 요걸 아주 실감나게 하려고 하면 뭐냐 하면 이런 동체 앞에 보면 불 붙은 동체, 비행기 동체. 실감 좀 뜨겁습니까? 실감 나죠? 예. 이 불붙은 동체에서 살아남은 자는 어느 부분이냐, 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 머리가 아니고 꼬리 부분. 꼬리 부분에 성문 둘만 살아남았어요. 꼬리 부분. 말석에 앉는 두 사람. 이 세상 자체를 불붙는 동체 이제 곧 타버릴 거예요. 타버리는데 신기하도 이 비행기가 태국에서 올 때는 전부 다 각기 자기 소유의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은 여행자들은 이 좌석은 내가 앉을 뭘 갖고 있는가? 소유권을, 권리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하면 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하는 공동체라는 이런 생각을 인간들이 갖고 있죠. 이거는 조건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조건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러나 인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공동체는 이 공동체예요. 따라서 이 각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공동체. 뭐 예를 들면 어떤 권리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마치 차표처럼 하나의 내가 갖고 있을 내 지정된 자석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두자로 뭐라 합니까? 이걸 오늘날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를 박살내는 공동체의 투쟁에 의해서 지상의 상급이 윤곽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상급이 무엇이냐를 두고 싸움이 맹렬하게 일어나야 돼요. 왜? 인간은 각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 자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것이라는 조건은 내게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소유권을 갖고 있다. 갖고 있다. 이걸 두자로 이걸 뭐냐 노동이라고 해요. 노동의 대가. 그 예수 믿는 것도 뭡니까? 노동의 대가죠.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됩니까? 지사님 뭐라 합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라 합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죠. 로마서 10장에 나와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나무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믿어야 됩니다. 하는 순간 본인이 그걸 인정할 때 나만의 특별한 내 몸은 누구 소유권이다. 내 관리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걸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죠.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지워지고 삭제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강화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목사 서타다니면서 보다 더 보충할 거 없어 이거 하거든. 자기를 지을 생각 안 하고 자기를 부정할 생각 안 하고 더 맞아 채울 게 없으니까 나중에 아이고 이거 빠뜨렸네. 빠뜨리면 지옥 가는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완벽한 옵션을 다 채울 수 있는 거. 예? 앞에 차 앞에 뭐 떠는 거부터 해가지고 모든 깡통 말고 옵션 빡빡 다 채웠던 그런 거. 어떤 그런 조건을 성경에서 이제 찾는 겁니다. 찾으면서 다시 주일날 낮에 했던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도 잊어버렸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뭐 이런 식이죠. 예.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지금 뭐가 급한 겁니까? 뭐가 본인한테 심각한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를 정리가 안 된 게 본인한테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썩은 시체에다가 훈장을 하나 더 붙인들 그 시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쓰레기에다가 훈장 붙이면 그게 훈장 값을 합니까? 따라서 이게 자기를 쓰레기로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쓰레기로 자기를 놔주면 된다고. 노출을 못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 하면 다 끝난 문제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더 알자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이거 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게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목사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를 네가 알아라고 하시는데 참 벌써 그리스도를 네가 알아야 네가 구원받는다는 게 또 나를 소환해. 그래서 나를 소환하게 만들어요. 뭐 소환되고 안 되고 지 마음대로지만 그걸 이렇게 부추긴다니까요. 그게 부추겨요. 뭐가 없느냐 하면은 주님의 다 이루었음 속에는 절대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에요.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릴 일이 없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포함된다. 이걸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인간아. 근데 이걸 믿는 자가 출연해요. 누구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사람은 그걸 뭐라 하냐면 내가 알았다가 아니라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으면 누가 이제는 즐겁게 밀릴 판입니까? 내 걱정이 밀려야 되죠. 그 말씀의 무게에 밀려뜯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성도는 성인사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내가 얻어야지를 밀어내요. 성도한테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생명을 면류관에 주어진다는 그 사실이 나는 그 상 내가 받아야지를 강하게 그걸 부정해 버립니다. 일단 신약에서 상이 무엇인가 그 상부터 설명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아닌 걸 전합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분명히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기를 사용하는 거죠. 나라는 표현을 해도 항상 나는 표현을 해도 나를 사용한다는 걸 전제로 한 나예요. 사도 바울에게.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나는 죽는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이번 마지막 배역은 돌에 맞는 배역을 한 거예요. 큐 하늘에서 예수님이 큐 들어간 거예요. 자 찍습니다. 천사는 카메라맨 찍어요. 찍고 돌에 맞습니다. 잘 맞아! 피하지 말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저 봐 주님이 찍고 있잖아 하니까 그걸 안 들어간다 하면서 돌 떠지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지금 주님이 하늘 우편에 서 있다. 예, 모든 각본적 생각한다 이 뜻이거든요. 나 즐거워서 미치겠어 정말. 예, 지금껏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뜻인 것을 전라도 알지만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또 이 큰 대박을 터뜨리네 하고 즐거워서 하고 있는데 저 돌 던진 사람은 길을 막고 던져요. 길을 막고 악을 써서 똑같은 거예요. 아까 해놓은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도의 모든 삶은 죽음이 합류한 말씀에 의해 다루어진다. 죽음이 합류된, 죽음이 포함된, 예수님이 죽음이죠. 우리 죽은 거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내용을 품고 있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취지가 복음 전하면서 나타나야 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필히 나타나겠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입이라. 부득불 한다는 말은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시킨 분이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시킨 분이.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그분 자랑입니까? 그분만이 자랑인데 그걸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부정적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됩니까? 화가 임한다. 예? 종이 종 노릇 제대로 해야지.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까락하면 까야지. 뭐 말이 많아 해가지고 비성스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는 부득불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 하면 나만 손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현재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생각 없고 아시아 특히 북쪽으로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가지 마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배운 실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세상에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빨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 자유지만 전할 책임은 우리한테 있고 또 아는 것도 나불거리면서 그러니까 반드시 전해야 되지 않습니다.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주님 뭐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일은 내 담당이지 네가 왜 그게 중얼거리냐 말이죠. 예? 내 시킨 대로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마.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아 네가 여기서 죽는들 내 택한 백성 하나도 잃어버린 일이 없어. 네가 네 선을 넘었구나. 이렇게 심한 거야. 내 일이지 네 일이 아닌데 왜 자꾸 언제부터 내 주의 일이 너희 일로 언제 바뀌었지? 이게 잘한다 하니까 이게 대단한 줄 알아야지.
내가 오늘 죽여버리려고 진짜. 이 죽어버려도 할 말 없어. 죽어버리면 네 일을 할래? 안 하잖아. 매일이 너 마지막 날이야. 매일이 너 마지막 날이야. 내가 17절에 내가 내 임의로 이걸 행하면 상을 얻느니라. 여기서 내가 내 뜻대로 하면 상을 얻는다. 이 말이 뭐냐? 기존에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적인 예수님의 홀로 상 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 통용되는 상 개념, 상급 개념이에요. 이 상급 개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을 상대로 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다시피 전에 이야기했지만 나 하기 노동 율법 지킴이 율법 지킴이 뭐가 되냐면 구원이 되는 조건이거든요. 구원되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나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노동은 해야 돼요. 이 율법 안 지키면 이거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 지킴을 노동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노동 지으면 구원 플러스 뭘 하냐면 상급을 보너스로 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 구원 더하기 상급 이것을 구약 전체를 해석하면서 내린 도달한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나님은 아니고 나하고 상대하신다. 이래 돼요. 중간에 뭐가 뻥 뚫렸죠. 비어 있잖아요. 이 빈자리에 누가 옵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상대한다 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이 사람 대신 노동이 있을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내가 율법 지킨다는 노동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대결시켜요. 비교시키고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했기 때문에 옛날에 사도에 하기 때문에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선물로 준 믿음이라. 은혜로부터 온 믿음. 로마서 4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믿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인간이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요. 자기가 노동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 노동한 것을 믿습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이만큼 애쓴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일종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급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인간들이 이거 하나님을 아이고 하나님 노동한 것은 우리는 또 대체 뭐 안 되겠네. 야 우리 졌다 하자. 뭐 이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나온 게 아니라 하니까. 예를 들어 물리를 걸었다. 우리도 물질 한번 걸어보자. 안 되네. 아이고 주님 졌습니다. 이래 나온 게 아니고 공격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으니까 죽였다는 말은 무슨 노동만 살리겠다. 우리는 내가 한 노동만 살리겠다. 이걸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뭐냐면 이걸 세자로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한국교회 성당 전부 다 통틀어 내가 어제 공개한 이유는 오직 이밖에 없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해버리면 교인들 다 떠납니다. 교인들 사람들 다 떠나요. 많이 떠났어요. 아이고 뭐. 그래서 저는 아이고 세상에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죠. 예, 내가 나가라 한 게 아니고 친절하신 주님께서 친절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안 따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또 이 소리에서 또 몇 명 또 빠지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봐요. 그 사람 지옥 간다 하지 말고 참고 몰아세우지 말고 그 사람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자 이마. 들어보면 뭐냐? 믿으라 해서 믿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 말이에요. 행함 믿지 말고 믿으라 해서 믿었는데 이게 왜 문제냐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 내용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세웠습니까? 주께서 하신 십자가, 주께서 하신 영생, 그걸 믿으라 해서 믿었는데, 이걸 시비 걸면, 그럼, 나보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으라는 말인가 하고 화를 낼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간단해요. 바로, natural 영어로 써서, 그게 뜻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자격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주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아무도 건진 받지 못한다. 내가 시도하는 모든 구원 시도는 다 마귀 짓이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거 주고받아도 아무 소용없고요. 그거는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인정이 인정합니다. 되게 기쁨이 안 기쁘거든요. 억지로 나도 믿습니다. 그 티 내는 기고 그건 거부하고 기쁨으로 세상 이런 횡재가 이런 난리가 다 있어.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믿었던 상급주세요 히든 소리가 나오겠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9장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행하면 상을 얻으느니와 이 말은 사도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 개념을 자기가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쪽 세계를 구원받은 자도 잊지 않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잊어버리면 나는 영생 얻었다고 까불고 있어요. 나를 안 잊어버리면 십자가에서 멈춰요. 근데 나는 이제 영생 알았으니까 나는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면 영생 이야기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그거는 아까 핵심이 되는 아까 첫 번째 피, 십자가, 그건 옛날에 다 알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막. 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수도할 때 수도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18절에. 임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임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래, 이게 진짜 진리야. 주님, 저 이 진리 막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 안 했는데, 누가 맡겼어요? 오야부이가 맡겨서 그냥, 예, 상을 혼자 받을 자기 있는 그분이 그냥 찍었어, 그냥. 예. 그냥 창세전부터 찍었다는 거예요. 찍어놓고 창세전부터 너를 택하여 놓으니 네가 폭행자로, 네가 사람 죽이는 자로, 네가 교회를 핍박자로 하는 역할을 하다가 사도가 된다는 것을 이미 그것을 주님이 찍은 각본대로 이루어질 뿐이에요. 그 사도가 지금 신났어요. 신났어. 지금 뭐 몸에 가시가 있어서 좀 문제지. 지금 고질병이 안 빠져서 그게 고질. 나머지는 다 신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서지하는 이것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그것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 정치 세력이 존경받기 위해서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계속 정치하려고 애를 썼고 지도자가 되려고 애를 썼던 것이 세상 주권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광주강에서 했죠. 요한복음 18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36절인가? 네. 이 나라는 이 중요한 제목이죠.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럼 이 나라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냐? 있다는 말이죠. 있는데,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이 나라가 분명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네가 내 나라가 아닌 곳에 네가 거기서 한번 살아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힘든지. 내 나라도 아닌데 그 나라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22장에가 나오죠. 그 유대인들이 그 동전 들고 와가지고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둘로 쪼갰잖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 줘라. 예수님은 나라를 둘러보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 그 한 나라로 집약해서 예수님을 자꾸 몰아세우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 나라를 둘러 이게 분리하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대꾸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꾸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나라가 두 개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두 개입니다. 주민등록 있고요. 나 째지 말고. 그래야 노인 혜택 받아요. 사비 지하철 혜택 받아. 주민등록 있고. 그리고 그거는 쓰러질 거고. 다른 나라가 또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없고 다른 나라만 있는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천사예요. 천사. 자, 질문 더 합니다. 천사는 상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천사가 인간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사도 요한을 부러워하고 하는 이유가 천사는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들이 없어요. 미운 감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밉다, 지옥 가는 걸 밉다, 천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감정을 인수인계 받은 자에게만 해당돼요. 천사는 무뚝뚝한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스토니 또 돌 같은 스토니 그런 거 있어요. 또 돌 같은 사나이, 무뚝뚝한 사나이, 냉혹한 AI 같은 인공지능 같은 인공지능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아무 맛도 없이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천사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천사와 욥의 차이. 천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세 명의 친구자의 중보자 기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당할 때도 당했기 때문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욥과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친구들, 그러면서 친구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연결되지도 않으면서 우체가 어디서 저런 풍을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 신앙을 펼치죠. 그들은 나와 관계없다. 따라서 그들이 관계에 설리면 욥의 당한 고난 앞에서 너희들은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된다. 나에게는 그러한 아픔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아픔이 없는 걸 용서해 달라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 나라는 없고 남은 나라에 그냥 사는 게 천사예요. 근데 성도는 이 나라도 겪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겪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아닌 나라의 사람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그냥 마음 같으면 빨리 죽여 주옵소서 그게 속 시원합니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도 그 비행기 그 좌석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그 불탈 때 같으면 미리 태국에 가가지고 억지로 어떤 야매패라도 해가지고 탈 걸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폭발할 때 폭발하면 아프진 않을 거예요. 탈 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리려고 이런 호사는 아무나 주어는 행운권이 아닙니다. 그저 침에 걸려가지고 요양보에 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곤욕을 당하면서 새삼스럽게 내 나라는 아니다. 이건 이곳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떠나고 이렇게 엉기적거리고 고생을 해야 되냐. 그걸 겪어야 돼요. 겪어야 천사에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죄인을, 못난 죄인을 사랑해 주는 사함과 용서를,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몸에 박혀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포기하면 쓸 거예요. 오늘 강의 이것만 하나 여러분 받아들여도 됩니다. 예. 저는 잃을 것도 없고, 예, 저는 얻을 것도 없다. 예. 우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땡. 종이죠. 종. 예. 착하고 충성된 종. 자아가, 예. 이미 자아에 대해서 삭제당하고 피해 있으면 안 되죠. 삭제당하고 거기에 십자가 언약이 다 이루심이 이 안에 차고 들어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뭐냐, 주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겠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터키 쪽에 가지 말고 그리스 쪽에 가면 가면 되는 거죠. 내가 몇 명을 전도했으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네가 왜 전도해? 네가 인간은 단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인간도 십자가 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십자가 진 사람 없다면 그 전도의 주체는 본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 지지 않는데 왜 전도하라 하느냐? 전도해야 네 죄를 그 현장에서 새삼스럽게 드러날 게 아니냐면 그 죄를. 내가 했습니다. 내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목회하고 내가 복음 전했습니다. 라는 인식이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형성하게 된다고. 그럼 주께서 뭐야? 목내나! 어이 천사 모아졌다! 이러면 잘못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늘 어전에 했잖아. 너는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 늘 내가 다시 죄인 자리로 돌아가는 이 기쁨. 거기서 십자가로 인한 감사가 또다시 또 샘물 터지듯이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만나처럼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18절 보면, 그런 내 상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할 때입니다. 거기 이 성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딴 거 전하면 안 돼요. 복음과 전할 때에 발생되는 그 무엇이죠?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고 이것이로다. 이게 뭐냐? 상급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성김 받으러 왔어요. 사실은 주가 되게 왔는데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내가 성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내가 사람의 종이 되러 왔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뭐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입니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뭘 갖고 오라고 했어요? 예, 세숫대야 갖고, 예, 그 다음에 물 가져오라고 했어요. 예, 물 가져오라. 전에 한번 설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예, 세숫대 물 가져오라 했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다 씻어달라 했어요. 다 씻어달라.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부분만 씻어도 다 씻는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야, 너는 나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하나의 비유일 뿐이에요. 몸처럼 주님이고 주님한테 붙어있는 발가락 같은 기능, 존재,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씻어달라고 하면 아직도 뭡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 못하고 있어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 못하고 예수님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서 전신으로 깨끗이 이게 마사지 받으면 구원받는 생각이에요. 그래놓고 영생 얻었다고 내가 진짜 입에 애벌레에서 나비 되었다. 참, 네? 요 이야기를, 예, 19절 이야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맙소한 노래 가사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예. 봉사하고, 그 다음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왜? 성도는 이렇게 사는데 왜?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잃을 것이 없을 때는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약 먹고 여기 빡 막혀서 이게 이게 챘다. 그러면 마사지 받고 주무리면 쏙 내려가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마사지 하게 이 아파트 죽게 합니까? 책도 소리. 화장실 들어갈 때 기분하고 나올 때 기분 달라요. 그거 다르죠, 이제. 예. 왜? 봉사 희생을 하는데 상대는 뭐냐? 잃을 거 얻을 거 다 계산하고 있는 자세다 이 말이야. 잃을 거 얻을 거 다 계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로 하여금 봉사하고 희생하게 하는데 상대에게 봉사하고요 희생하고요 이래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는 그에게 진심을 다 했는데 그쪽은 나에게 뭘 준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뭘 몰랐다? 세상을 몰랐어. 그만큼 세상을 몰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면 그쪽도 잘해줄 줄 알고 있는데. 아파도 줄게, 이런 거. 뭐, 안 받겠지요. 실적 아파트 짓고 있는데, 그건 당첨권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걸 누가 경험해? 예수님이 경험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는 이게 네 상이다 이 땅에서. 어느 땅에서? 남의 땅에서. 남의 땅에서 그 상을 받아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받는 상은 내 노동이 아니고 주님의 희생을 반복했다는 그 상, 주께서 주신 희생의 반복에 주님의 취지에 합당한 주님께서 얻은 상에 우리가 참여할 뿐이에요. 천사는 부러워합니다. 이걸. 천사는 부러워해요. 주께서 안 끼줘요. 안 여줘요. 예.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봉사입니다. 희생했습니다. 근데 남편 될 사람 요셉이 거부하죠. 나는 뭐 어쩌라고 내가 뭐 임신하고 싶은 거 했는데 네 조용히 마리아 불러가지고 나 쿨한 남자니까 쿨한 남자니까 네 자유를 위해서 내 보내줄게.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남자야. 왜? 우리 헤어져. 왜? 사랑하니까. 뭐 드라마에 나온 할 때 그 요새 누구한테 된통으로 칭송받습니까? 천사한테 얻은 거죠. 아는 척 하지 마라. 네가 드라마 많이 보고 야 이런 경우가 내한테 생기네. 그쪽 하지 마라. 네가 아는 것은 네가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대. 네 때문에 상처 줬다는 상처받을 헤어지겠다 쿨하겠다 그게 더 상처인지 몰라? 응? 마리아 너 어떻게 임신했어? 성령이 임신했어. 왜 나 그럴 줄 알았어? 왜 이리 못해? 나 그럴 줄 알았어. 너한테는 진짜 성령 올 줄 알았어. 왜 요셉이 왜 그런 말을 왜 못해? 그래서 니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성이. 구원은 불가능성이에요. 상급받는 것도 불가능성이에요. 그걸 어디서 경험해야 됩니까? 남은 나라에서 경험해야 돼요. 비행기 내려앉고 탄핵 난리도 아니고 탄핵한 사람 또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하는 그 나라에서 남은 나라잖아. 남은 나라 아무 상관없는 나라인데 나라인데 니는 비행기 누구 떨어진 거는 애도하지 않고 왜 그걸 즐기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요도먹는 그걸 자진해서 해야 된다. 나도 앞자리에 탔으면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걸로 이긴다.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해봐라. 주님이 십자가는 생각해봐라. 그것도 말 못해. 얼마나 인간들이 사건 터질 때마다 자기 위준처럼. 물론 성도가 아직도 우리가 아직도 내일까지 살지 모르지만 계속 만나 산다면 사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의 색깔이 자꾸 피의 색깔이 옅어져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냐면 색소 침착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이상해. 색깔이 이상해. 점점 더 함몰된 같아. 우리는 복음 듣고 돌았으면 색소 침착이 이런 곳에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깔았죠. 신을 안 주고 확 깔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20절대로 하면 돼요. 알아서 세소 침착하면 돼요. 알아서, 내가 알아서. 거기 20절입니다. 유대인에서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도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같이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도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전도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트랜스포머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변형이 가능해요. 정체를 밝혀라. 네가 죄인이야 의인이야. 어때는 의인이고 어때는 죄인이고. 예, 하늘나라에서는 의인이고 자기는 죄인이고. 둘 중에 하나는 뭐 뭉치면 안 되나? 안 돼. 예, 왜? 트랜스포머거든요. 형태가 바뀌어요. 왜? 누가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 따라 바뀌면 돼요. 왜?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이니까. 예, 죄인을 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형태까지 바뀌는 것은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예. 22절에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나 트랜스포머 나오네요.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여러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그건 뭡니까? 참여. 일은 누가 해요? 현재 성령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는 것에 그다음 공동체의 일하이다. 공동체. 예, 상급은 공동체가 같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3장 같은 데는 여러분 안 찾아봐도 알겠죠. 어떤 사람은 심었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렸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이 공동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일 존재. 그 공동체의 특징은 항상 뭘 해도 주께서 내 안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잖아요. 그러한 오히려 대질문을 하게 만드는 유도하게 만드는 상황들입니다. 주께서 하셨잖아요. 주께서. 또 대상이가 주께서 하셨잖아요. 주께서 하셨잖아요. 내 죄를 드러내라고 주께서 대상 줬잖아요. 그러면 구선 특선돼 있고 싶대. 그럼 죄를 더 할 건데. 이렇게 상을 받는 그 끝에 27절에 뭐냐? 상을 공동체입니다. 예, 내 상이 아니에요. 공동체 상에서 내 역할로 있는 상이에요. 예, 그 상의 끝부분은 뭐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트랜스포머까지 해온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래 있어요. 이 두려움 이걸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고 영화에 나온 내용인데 영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좋고 어떤 영화에 공항 검색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어폰 한쪽 이어폰이 발견됐어요. 그걸 딱 꼽는 순간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지시를 막 보냅니다. 너가 아내가 누구, 직업이 뭐고, 너 아들이 몇 명 있고, 아들이 지금 뭐가 하고 있고, 너 부모가 어느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고, 다 알면서 내 지시대로 내가 보낸 검색단에 그냥 통과하지 않으면 그들 지금 이 순간 다 죽는다. 이 된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협박이라 하죠. 협박. 그런데 협박하면서 저쪽을 봐라. 네 주 눈에 빨간 거 있지? 네가 어떤 총이 조준총이 내 있지? 총 쏘는 사람 있잖아요. 총 쏘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이 협박을 했던 그 남자의 협박당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총 안 쏘면 네 아내가 죽는다. 네 가족이 몰살한다. 협박을 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은 전부가 협박을
하는 관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대화는 뭡니까? 안에 뭐가 섞여 있어요? 협박과 공갈과 협박에 섞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돈을 안 해주면 너는 오늘 밥 없다 이런 거예요. 협박과 공갈이죠. 그 협박과 공갈을 이렇게 그러면 없으면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악마한테 협박을 받든지 주님한테 조정을 받든지 둘 중에 받아야지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아까 있는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27절은 뭐냐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과 같은 공동체에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에 내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자는 뭐야? 그게 바로 나의 받을 이게 상이라는 겁니다. 상.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주님의 감시를 당하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동시에 늘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예,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수시로 내가 이렇게 나는 희생과 봉사를 했는데 상대는 뭡니까? 조롱과 멸시와 모독과 무시를 당할 때 성질이 올라오죠. 근데 주님은 나도 당했다 야. 니는 내 고난에 좀 참여하고 있는 게 싫어? 말아.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일종의 뭔가 주님한테 당하는 세상으로는 협박 공간 이거 없이는 구원이 안 돼. 이거 없이는. 그래 이 뭐냐면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은 한쪽 세계에서 일체의 협박과 공고를 받을 필요 없는 신분, 그게 자유입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는 세계로부터 어떤 지시를 평가나 지시를 안 받아도 되는 신분.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참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주 안에서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 뭐 합니까? 주 안에서 기도하세요. 주 안에서 기도하는 건 주님이 협박받으면서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공갈 받으면서 니 죽인다 니 내 뜻대로 하면 실패하고 말 거야. 그걸 이제 고상하게 협박이라는 말 했지만 단어를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단어를 하면 이걸 가지고 징계가 없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 뜻이에요. 우리 참 좋게 이야기해서 우리 가족이잖아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내하고 가족이잖아. 맞아 12장. 징계는 다 받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 참 아들이냐? 아들이라고 자꾸 큰소리 치지 말고 언제쯤 징계 받았어? 며칠 징계 받았는데 뭐 이런 거 묻는 거죠. 징계란 말은 이건 내 모든 일상의 관리 줄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이것을 요 기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7절 28절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다음에 뭡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이래 있죠. 이걸 왜 설명해야 되느냐? 왜 설명해야 하느냐? 이래 딱 보게 되면 그러면 나는 고난 안 받고 나는 천국 안 갈래 하는 이런 꼼수를 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29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30절에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이미 확정했다. 끝내놨다. 그런데 이 고난은 내가 고생하는 건 고난이 포함이 안 되죠. 왜? 그건 미확정이니까. 내가 철수하면 고난 안 받으면 안 받겠다는 거고 받으면 받겠다는 거고 이거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아니에요. 지가 지금 순교 폼내고 있는 거예요. 지가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고난은 뭐냐면 무엇을 확인시키는 겁니까? 30절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것은 주께서
주님의 칸 공인이 내 식구다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남은 나라에서 이런 순환과 이런 모든 서러움을 다 겪게 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와 함께 영광 받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깊이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절차가 하나님의 주신 상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흉내 내거나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지고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흔쾌히 군소리 하지 말고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